11월 세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11월, 12월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1월도 벌써 오늘이 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두 달 채 남지를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간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그런 11월, 12월이 되길 바라고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가니까 이 수입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맞이하는 절망의 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밤,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밤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악한 자들이 올무를 놓고 그런 기다리는 그런 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밤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생의 밤에서 제외하고 낮 같은 생활만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없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 문이 열리고 밤에 채워진 이런 이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영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나중에 구원을 받지만은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면 막 부서지고 그러면 도망가기 바쁠 건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를 구원합니다.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름지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너 혼자 고난의 밤을 잘 지내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밤중에 어떻게 하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언젠가는 인생의 고난의 밤, 물론 지금도 고난의 밤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고난의 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염려하지 말라. 결국 모든 이 질병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은 여러 가지 질병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부터 시작이 된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먼저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기도가 가장 먼저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능력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주님께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나 걱정을 주께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던져버려라. 오늘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물론 다 있죠. 누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다 주께 어떻게 버려라?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내가 가지고 그것을 실험하고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러다 보면 더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져요.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 위임해 버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맡게 하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5절을 봅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보면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는 원어로 프로시코메노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한밤중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그런 소리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일에 먼저 감사하고 주님께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이었다.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어둡고 무서운 이 밤 같은 그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 고난의 밤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통로가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 가지고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다 보면 시끄럽기만 하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줘. 하나님을 찬송하라. 복음성가 작곡가 유진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클락의 이야기예요. 그는 세계적으로 애창되는 50여 개의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 또 2개의 칸타타를 작곡한 그런 사람입니다. 빌리그램 집회에서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진 클락은 43살 때 시각장애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각장애자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눈도 안 보이죠.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죠.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니 건강했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겠는가? 사람이 원망되고 불평이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되고 그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깨끗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이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었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도 자기가 그 노래에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 누가 작곡하고 누가 연주하고 우리 어르신들 그 전에 같이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교회에서나 또 기도원 가서 찬양하면 어르신들이 옆에서 찬양을 하면 이게 자꾸만 찬송이 글로 딸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곡도 안 맞지요. 그냥 높낮이도 없어 그냥 어르신들은. 그런데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았지 옛날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부르면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몰두해서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그런 유진 클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찬송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창조적인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적을 불러오는 경우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은 잘 모르지만 찬송을 많이들 불러요. 근데 찬송만 부르는데도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찬송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충만할 때 홍해바다가 열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홍해바다가 확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을 별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냥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이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곡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자,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이 찬미함에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는 원어로 힘눈이라는 거예요. 힘눈. 근데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다 이런 하나님을 찬미함에 이 말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다, 찬미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기를 지진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육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은 육체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 환경 속에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러더라도